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모든 교회 다변에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우리 하늘교회도 건물 옥상과 강단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이고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희생적 사랑을 말해주는 것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희생과 순종과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에 세상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십자가를 그 손에 붙잡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주일은 우리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동안의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모두 이 한 주간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적인 오락이나 음주나 가무나 이런 방탕한 모습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매년 사순절에는 연속 릴레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하루 전체를 온전히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 마르다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엔 제자를 시키셔서 저기 가면은 어떤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고 그 주인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실 테니까 이 나귀 새끼를 좀 풀어달라 말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그 나귀 등에 올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 그 능력 앞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영접하며 하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왕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국가로 로마의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제자들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의 목숨을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가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알고도 예루살렘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따로 12제자를 불러서 길에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왕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나를 결의를 하고 그 다음 이방인 곧 로마군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것이나 그러나 나는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무나 끔찍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 돼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해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적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 시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찢길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 홀로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세상에 오실 것과 미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피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들이 예언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민족 오랫동안 메시아 대명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왕이 누구실까? 그들은 다윗의 왕조에서 그 후손이 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실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지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 태어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참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고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면서 어디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조사를 하고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알고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자라고 그런 믿고 따라가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병 고치시는 능력,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분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의 빛에 비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감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붙잡아서 못 박혀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태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의 길 외에는 세상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해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완전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임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게 되었죠. 이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구나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말만 듣고는 굉장히 뒤를 따라가면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걸 알고 가는 사람과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사람에게는 이런 큰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고 가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몇 번이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알고도 가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몇 번이나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떤 고난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완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깨달으시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가신 길 이미 예정하신 뜻을 알고 스스로를 희생물로 드기로 결심하시고 가신 그 길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바로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양이나 이런 번제물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거기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양을 맡깁니다. 제사장은 그 양을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양은 계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검은 손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어넣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음의 형태로 밀어넣은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로 밀어넣고 죽인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자체를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말로 생각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아 죄인이란 말은 교회에서 그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인 줄 알고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치유하심을 바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 지옥, 심판 이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합니까? 갖다나 지쳐있고 우울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상처받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길을 죽입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관대한 분이시지 그리고 그 죄를 강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야말로 흰 눈보다 더 회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정말 백자같이 깨끗하게 흰 눈같이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지며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나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죄를 굉장히 극소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느껴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더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를 그렇게 만든 게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그것을 돌립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보다 정말 못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봤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려워.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열등감도 가질 필요 없으나 그렇다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렵다고 남을 불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항상 금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세리, 창기, 또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잘못을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형벌을 받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아주 타부시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그들을 멀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장애인들, 소경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 삼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유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냐?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너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먹기를 탐하냐? 너희 선생님이 왜 그렇게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냐? 얼마나 그것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였습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 아래서 그런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청소를 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지르고 집안 방에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만 들어오면 이제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칩니다. 너는 이게 방이 뭐냐? 침대가 이게 뭐냐? 옷은 왜 여기다 벗어던지고 양말은 벗어던지고 도대체 뭐냐? 야단을 막 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렸을 때 모습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보다 형은 더 어지러놨어. 형 방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형은 더 어지러놓고 지저분한 그런 집을 그렇게 자기 방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래 너 한번 일로 와봐. 그러니 이 목사님 손을 잡고 아래층에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니까 어머니 방에 문을 딱 여니까 너무나 정리가 잘 되고 깨끗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목사님은 형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형을 보라 그랬어. 방은 엄마같이 깨끗이 치우라는 것이야. 형을 보고 비교하고 형보다 내가 낫다 그러면서 형을 기준 삼아서 네가 그렇게 방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나 자신도 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다 볼 때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옷매무새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단추는 바로 껴져 있는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위인,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영웅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도 끝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죄를 자꾸 발견합니다. 밝은 빛이 비칠 때 얻은 것이 다 한눈에 보여지듯이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밝혀지고 그리고 점점 더 광명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빛이 오질 않기 때문에 빛을 피하고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두면서도 보이기만 하면 이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낮일까요? 어딘가 밤일까요? 어느 때가 낮입니까? 새벽에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동트면은 그때부터 낮이지요. 어둑하지만 그래도 낮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해가 중천에 또 올라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가장 밝은 때나 정오의 빛이 됩니다. 그 다음엔 점점 더 오후가 돼서 그 해가 또 서산에 기울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그 다음엔 달이 나올 때에 그때부터 밤 시간입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 낮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벽 시간에도 낮이고 정오에도 낮이고 저녁 때 해 저물기 전에도 낮인 것입니다. 밤 시간은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파나 이런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그런 요즘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광명에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파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집사님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구원파에 빠져서 그때 굉장히 방황하면서 그 엄마가 많이 그 아들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너는 왜 그 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걸 알고 혼자 의롭다고 그러고 권사님 어머니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저보고 하는 말이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받았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받으셨나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낮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도 어두운 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우리가 점점 밝아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에 맞추고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 기준에 맞추고 아래로 보면서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는 그나말로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교만은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는 옳다고 예수님 죄인이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진 십자가에 밀어놓고 그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들입니까?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고난주간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절도 한 번 있고 고난주간도 한 번 있고 성금요일도 한 번 있고 부활절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례적으로 며칠은 무슨 달이고 며칠은 무슨 날이고 행사에 몰두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어난 모든 일들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물며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성찬의 포도주와 성찬의 떡을 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입니다. 중생, born again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겉사란 겉모양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주의자로 선생으로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계명을 다 지키고 많은 걸 소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이만큼의 이런 선택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생각해서 그야말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거듭나라.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결단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죄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성, 나쁜 성품, 우리의 나쁜 습관, 그리고 모든 정욕과 우리의 감정, 언어나 모든 생활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잠깐 은혜 받는다다가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악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끊어내 죽게 한 자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의 길을 걸어가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렇게 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그 죄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어떤 기도 은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새 십자가가 있는 그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머리를 숙이시고 있는 모습이고, 양쪽에는 우편상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는 왼편상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고난주간은 아니었는데 뭔가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그런 무관당한 감동을 가지고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높이 달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가시간, 예수님 저 십자가 못 박힌 저 손, 예수님 못 박힌 저 발, 그리고 두 명의 죄인들이 좌편에 우편에 있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순간에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잔디밭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한참 울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프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썼고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림도 그렸고요. 이 사람은 주로 굉장히 많은 성화를 그린 화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면을 화폭에 담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많은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가운데 있는 못 박는데 동조한 자기를 거기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후에 말도 못할 마음에 많은 감동이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은 이 무리들과 내가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만큼은 예수님 십자가 오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죄와 예수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끊어졌던 예수님과 끊어졌던 십자가의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하며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받을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희생이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불의를 씻어주시고 그 불의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죄에 있던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다 소유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아 십자가 형태로 그 발을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분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나를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심으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베푸시고 그 희생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온전한 빛으로 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고난중 안에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의 운명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냥 절기로 한번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가 쓴 글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나요? 형무소 가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럼 흔히 생각하기를 한 3개월이나 이렇게 형을 짧게 받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겠지. 왜냐하면 나갈 날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검사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될 때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것.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고요.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회개하며 바른 모습을 갖추도록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달라는,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전도를 많이 하시도록 강권적으로 많이 이끌으셔서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많은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모태신앙이라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지 몰라도 정말 저걸 절실하게 깨닫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감옥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죄수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이 죄수의 몇 번이라는 명찰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에 있고 옆방 오른쪽 방 다 있고 앞쪽으로는 복도가 있는데 그 간수가 복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 방에는 남자들이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요 무기징역을 받았대. 종신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갑니다. 우리는 종신형을 받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재판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소망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제 이름을 부릅니다. 몇 번 누구 하고 이름을 불러서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빨리 이렇게 나가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죄 석방이다 그런 거예요. 빨리 나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니까 컴컴한 복도 양쪽으로 있는데 저쪽 끝으로 환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저쪽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방에 있던 저희 친구들과 모든 있었던 사람들, 옆방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남자들, 내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이 다
나 쪽으로 향해서 와서 벽을 붙잡고 나한테 누가 너를 구원해 주지? 누가 당신을 구원해 준 거야?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에게도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 우리들도 부탁을 해서 우리들도 여기서 빼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서 보면은 누가 나를 부르고 나를 여기서 무죄 석방시키면 나가볼게요. 나가서 그렇게 할게. 약속 지킵니다. 바깥으로 나왔더니 밝은 5월달쯤 되는데 하늘이 파란 하늘에 훈풍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꽃이 피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흰햇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감옥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 다음에 찬송가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던 그 찬송가를 제가 거기서 하늘에서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셨구나. 제가 땅에 엎어져서 울면서 얼마나 울다가 그 다음에 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과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다. 나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망 없이 종신형을 받은 우리들인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살아날 기회.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수많은 손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 나가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부탁해서 우리들도 구원해 달라는 그 소리를 제가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길을 가셨습니다. 알고도 가신 길, 묵묵히 말없이 가신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고 근심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뒤로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양 같아서 죄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 짐을,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고 기억할 수도 없고 순간순간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십자가의 우리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저희들이 못 받고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이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하늘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흘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뭔가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환란과 고통 속에 막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재단이 있는데 빨리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옛날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나아가는 한국의 모든 나아가는 정책과 그리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공동체 리더들은 또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잘 계시는가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여러분 신앙에서 해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주일에는 이전에는 주보에다가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 하늘교회는 이렇다게 여러분들에게 뭐 봉투를 나눠드리고 이 헌금도 하십시오, 저 헌금도 하십시오 하면서 저희들이 막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절기 때만큼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꼭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 못 오시니까 드릴 길이 없고요.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번호를 여러분들 카톡방에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내오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직접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중에 해야지 하겠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갖고 있다 보면은 또 안 하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 마음을 작정하셔서 교회 헌금을 반드시 하시는 그런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에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